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네, 거기까지가 4절이고요. 또 10절부터 또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네, 잘 읽으세요. 잘 맞춰서. 너의 자손이 땅의 띠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자, 두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시기를, 그리고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기억나세요? 완전한 삶의 의미, 창세기 17장 1절 후반절 말씀, 하반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개역 개정 말씀이에요. 예,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 뭐라고 그랬지요? 기억나세요? 히트알레크, 레파나이, 할라크, 걷다, 걸어가다라는 영의 히트파엘형, 히트알레크, 스스로 걷다, 죄기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내 레파나이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는 뜻이고, 완전하라는 단어 세번역에서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는 이 말씀, 이거는 흠없는 재물에서 사용되는 타밈이라는 흠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서 스스로 걸어가되 흠없이 걸어가라는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눈앞에서 행하는데 스스로 살아가는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으라는 코람데오의 신앙. 예,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라는 그 신앙, 그걸 말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성품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리브가와 모세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렇죠? 리브가에는 그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노인을 공경할 뿐 아니라 그 낙타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먼 길을 걸어온 낙타에게까지도 자기가 힘써 기름물을 그게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 파악도 잘 되고 노인도 공경할 줄 알고 사랑이 있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종이 그렇게 기도했고, 리브가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안 하고 당신 직접 떠먹으세요라고 성품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종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 여인이 아닌 게 비어 그러면서 다른 여인을 계속 기다리고 몇 날 며칠이고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딜레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세도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발에 신을 벗었다고요. 하나님,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다고요. 신을 벗는다는 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고요. 모세는 교만했어요.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사람도 때려 죽였어요. 40살 때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었어요. 순종, 교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지랄 맞으면요, 교만해요. 내가 한다고 말해요. 이거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8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스스로 그 발에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스스로 벗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나 하나님은 모세 너는 안 되겠어 땡,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모세가 벗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여야 돼요. 우리가 신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리브가의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성품인 사람을 향한 성품,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늦춰진다. 늦춰진다. 모세가 80살이 아니라 50살에만이라도 그 신을 벗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50살에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80살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을 벗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계속 늦춰진다고요. 계속 늦춰. 죽을 때까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못 받아 누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습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 지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통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이 준비되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성품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2시 15분인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선지식이 먼저 필요해요. 자, 선지식. 천국,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뭐라고요? 바실레이아. 그래요. 바실레이아. 자,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저 인간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냥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개역개정에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네, 구원에는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 이미 얻은 구원도 있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게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철이 잘 적고 있어요? 이따가 노트 볼 거예요. 오케이. 자, 2대 후보인데 지금. 자, 잘 보세요. 바실레이아는 명사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명사고요. 어디에서 그 단어가 파생됐냐면 바실류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바실류오. 자, 바실류오는 어떤 동사인데 어떤 단어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동사형이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벌써 막 지겨워하는데 통치하다, 다스리다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치, 다스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통치, 주권, 그래서 왕권,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의 정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정확한 의미의 뜻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천국은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완성되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면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천국 바실레이아에. 여러분의 가정에 포악한 아빠가 자기 멋대로 자식들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부인한테도 막 폭력을 행사해.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남편이죠.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하지마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라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지 멋대로 해.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남아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멋대로 떠나고 막 지 멋대로 해.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기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선지식에 필요한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내 권세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이루시다. 가라. 그럼 내 이름으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몰랐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혼자 생각하였다. 야곱이 그 꿈을 막 꾼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꿈을 막 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신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몰랐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모셨다면,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누웠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런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아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질문했죠. 야곱이 가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다가 어떤 한 곳에, 예? 어떤 곳이라고 나와요, 본문에는. 어떤 곳. 예. 근데 거기서 누웠어요. 돌을 하나 베고 잤어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의 계단이, 돌계단이 막 쌓여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봤어요. 그 야곱이 봤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 질문이죠. 새벽에도 했던 질문 전에도 설교 때 했었어요. 그 자리가 베델인데 야곱이 우연히 거기에 뵌 거예요. 야곱이 베고 누웠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베델이라고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동초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거기가 베델이어서 우연히 야곱이 거기에 베서 베델이 된 게 아니라 야곱이 그러면은 그 돌 안 베고 다른 돌 뱄으면 거기에는 안 열려요? 열려요. 열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곳에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잖아요. 응?
우리 태윤이랑 주원이랑 엄마 아빠 교회 다녀야 한다. 안 다녀. 근데 우리 주원이랑 태윤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원이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주원이가 집에 갔어. 거기서 주원이 방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잤어. 그럼 그 집에 뭐가 돼? 성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몰랐구나. 아프싸.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얘기다. 야곱이 길을 떠날 때 야곱이 베고 누운 곳은 어떤 곳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이름이 없어요. 루스라는 곳이에요. 그냥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에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베개를 삼고 그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요. 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가 거하는 곳, 거기는 처음에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누우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도착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독을 푸는 전략.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주차장 사건, 이게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독을 푸는 전략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삼국지나 이런 전략 전술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성을 점거하는데 공략하는 데에요 식수원을 오염시켜요. 그런 전략이 있어요. 독을 풀기도 하고요, 물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전략 아시지요? 자,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죠. 만약에 우리 마음에다 독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독을 풀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게이트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독이 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거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잠깐 한 1, 2분 동안 그런 마음이 막 사로잡혔다가 빛을 선포했죠. 빛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걸 선포하는 게 힘들죠. 여러분 아시죠? 축구하다가 마음 열받았을 때 빛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경험해봤죠? 우리 선유도 경험해봤죠? 네. 철이도 경험해봤죠? 힘들죠?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런 막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을 때에, 막 혈기가 막 올라왔을 때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했지요. 잘했죠. 잘했어요.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했죠? 예, 바로 그 마음속에 있던 독들이 사라지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또 쓸데없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바로 제 마음에 평강을 얻고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길지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화를 내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시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 화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새가 우리 머리로 위로 지나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예, 화나는 생각 들 수 있어요. 잠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하고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요, 그 화나는 마음이 지나갔는데 그 화나는 마음을 붙잡고 내 안에서 집을 짓게 만드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음란한 생각 슬쩍 들 수 있어요. 예, 저도 들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제 안에 집을 짓게 만드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부부지간에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붙잡고 집을 짓게 만드는 건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도록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거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마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고요. 근데 반대로 계속 그 생각 붙잡고 해 지도록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 생각으로 틈탄다. 틈타는 존재. 마귀는 틈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지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자, 시작.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상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나와 함께 은혜를 상속받을.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만 이름 바꾼다고요? 아니라고요. 사라도 바뀐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누굴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걸 알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경험하시죠? 아내하고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도를 못해요. 정말 깊이 깨닫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깨달으시나요? 모르세요? 그러셨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성인군자이셔서. 그럼요. 안 싸우니까 성인군자란 얘기죠. 어떻게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목자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왜 갑자기 샘나지? 진짜. 네. 오케이. 그 사도 바울도 그러거든요. 너희는 먼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나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목자님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먼저 저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걸 그게. 난 이렇게 안 싸웁니다. 좋죠. 저도 본받겠습니다. 네. 근데요 막혀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기도도 막히고요 마귀도 틈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선포하라. 이거는요 제가 지난 우리 세미나 때 가서 그 목사님이 영어로 해주신 건데 제가 최대한 한번 번역해서 제 수준에서 했어요. 같이 선포하고 마칠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어딜 가든지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시작.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곳 이 모임의 주인이라고 선포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임의 모든 권위와 주도권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선언한다. 이거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빨리 다 받아 적으세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입으로 대놓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욕먹어요.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곳 이 모임의 주인이라고 선포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임의 모든 권위와 주도권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선언한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요, 그 모임이 술판으로 갈 것 같으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모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걸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임의 모든 권위를 다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내 안과 내 가정 안에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이걸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획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 가십시오. 분명히 올 겁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열릴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곳을 베델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곳의 모든 권위와 권리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선언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권세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마음의 독을 푸는 원수마귀의 관계에 지지 마십시오. 그건 전략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마귀로 틈을 주지 마십시오.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집을 짓게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